네, 오늘 기다림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소소하게는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도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그것 또한 기다림이죠. 기다림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소소하든 중요하든 기대가 되는 것이든 걱정이 되는 것이든 막연한 것이든 분명한 것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기다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가운데서 더 특별한 하나의 기다림을 가진 존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다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함,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기다림, 대박이 나는 기다림,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겠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기다림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들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실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기다림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기다림을 기다려 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서를 좀 살펴보니까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가리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고요.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가리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신약에 있어서 최소 4명의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온, 사가랴, 엘리사벳, 그다음에 요셉. 근데 이 말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과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적어도 한 4명 정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의 개념은 옛 언약의 체계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언약 안에서 이 의인됨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만한 율법을 주셨고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시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허락하셨다면 그들은 모조리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고 그들을 그분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킬 만한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여서 그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킬 만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의 체계 아래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그 가능성들을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거죠.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기다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다라는 것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주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믿고 견뎌왔고 기다려왔던 자다. 성경은 시몬을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안나스, 가야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죠. 쉽게 말해 어떤 외국의 사절단이 헤롯 궁전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궁전이 발칵 뒤집힙니다.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사절단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그 궁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한 걸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죠. 그때 헤롯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게 되면 꼭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 예수를 쫓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면 이 이야기가 약간은 미심쩍더라도 적어도 한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의인도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 체계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예언되어져 왔던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려온 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다렸습니까? 알 수 없는, 우리가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에게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산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무늬만 유대인, 무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 또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나의 인생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인가? 이런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 기다리는 자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기다림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려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흔들리고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구나,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그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지만 이 말씀이 그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바로 그 직전에 하셨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년의 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대략 한 60에서 한 80 정도라고 유추를 해봤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C 60년경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주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죠. 이 중간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들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돼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비교적 유대 땅에 온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급적이면 자율권을 주고 이때 70인역이 번역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혹독하게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헬라 문화를 강제로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셀루쿠스 왕조는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을 갈아치우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여러 신상들을 갖다 놓는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땅에 무장 투쟁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하스몬 왕가입니다. 이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한 BC 한 130년 정도 전에 이제 그 땅의 독립국가, 그들이 소망했던 그 독립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BC 130년경에 이런 나라가 설립이 됐지만 그 독립국가가 세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스몬 왕가의 그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제멋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족들을 죽이고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백성들을 아주 심각하게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왕가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게 BC 67년경인데 이 두 왕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인 두 왕자가 싸우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쟁탈하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63년경에 로마의 집정관인 폼페이우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80년 동안의 하스몬 왕가가 아주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쯤에 탄생하거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BC 63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한 12,000명 정도의 유대인을 학살했다고 사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시절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기록한 게 있는데요. 대략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 유대인, 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고을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대략 한 5만에서 한 6만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BC 63년경에 로마의 집정관인 폼페이우스에게 의해서 대략 12,000명 정도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전체 인구의 한 20%가 그 시대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시몬은 뭘 경험한 거냐면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아비들, 자신의 친족들이 살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들을 그 시절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의 나라로 거듭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로마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는 것들을 역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들을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 이 로마군의 수장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시체가 사라진 이후에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메시아가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낀 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시체를 어디에 숨겼는지를 막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클라비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이라고 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계속 그의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여정들을 쭉 밟아가는 그 과정을 영화로 극화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구덩이는 시체가 가득한 구덩이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왔었고 또 무장 투쟁을 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군인으로 그런 게릴라성 투쟁들을 하였고 또 로마 군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단 한 번도 그 반란에 성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시신들을 그 구덩이 속에 쳐넣는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요. 그러면 이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두고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매달아 두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했던 그 공생의 그 기간은 그런 암흑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유대 땅에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많은 젊은이들이 로마에 의해서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기, 그리고 시므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평생을 경험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시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어둠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독립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의 나라로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경험했던 현실은 시궁창과 같은 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인간들은 로마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직분을 사서 수탈을 자행하는 인간들이고, 많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고의를 쥐어짜는 아주 악한 인간들이 가득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의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를 가리켜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거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게 믿음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이 길을 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건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많거든요. 여전히 악한 것이 많고,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서 사실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그들의 직장 생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세상이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쥐어짜기 위한 그런 자본주의의 전형을 그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때면 참 세상이 악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취업을 한 청년들의 입장은 조금이나마 낫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상황들은 더 암울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상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지켜나가, 내가 손해보고 살아, 그게 맞는 거야, 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청년들은 오늘도,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세상의 악함과 맞서면서 흔들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였죠. 그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처해져 있으면서 주의 약속을 믿고 쭉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로 남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너무 뻔한 답변이지만 이 답변밖에 없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시몬이 드디어 발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 중에 가장 어려운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림이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씩 외곽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갑니다. 근데 한 번씩 좀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모르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끌려가는 정도로 자전거를 같이 타고 있는데 제일 힘들 때가 끝을 모르고 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자전거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그 길을 가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아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실력도 없어요. 뒤따라가는데 끝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끝을 모르고 막 가면서 이제 포기할 거야, 이제 난 다 놔버릴 거야, 이제 그만, 난 멈춰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5분만 더 가면 돼, 5분만 더 가면 목적지야 라고 누군가 한마디를 딱 해주면 5분만 버티면 되는구나. 새로운 없던 힘이 막 샘솟아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주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고 흔들릴 때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이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 주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 나라가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견뎌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수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다 좋던가요? 다 좋지 않죠. 우리에게 수많은 때가 있지만 그 때가 다 좋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좋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지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걸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인생의 때 어떤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슬퍼할 때입니까? 춤출 때입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에 있더라도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크로노스 이때가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이때가 있다.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크로노스 이때가 있지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때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에서야 우리는 그 크로노스 이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 기다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삶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낙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을 누린다는 그 말은 좋은 편을 향해 바라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그냥 인생을 즐긴다 이게 아니라 낙을 누린다는 것이 좋은 편을 향해 바라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편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편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큰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년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숙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노 교수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트펜이라는 그 숙대 동문회가 있는데요. 그 동문회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한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서 함께 식사를 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 남은 인생 동안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더 기대가 되는 건 주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조차도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제가 너무 반성이 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정말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구나. 정말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그것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요. 그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때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좋은 편을 향해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십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더욱 주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기다림 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좋은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다림의 확신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것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